1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제자들 대표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했나 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답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이것을 드러내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부연 설명을 하셨죠. 2000년이 지난 오늘로 돌아와 봅니다. 예수님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입니다.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세계 4대 성인도 아닌 한낱 신화 같은 존재로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인 저희는 예수님을 칭할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났고 성경으로 기록되었으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이야기는 당시 제자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충만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강한 국가로 세워줄 왕을 기다리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말을 들을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지를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버림을 받으며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임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언급한 부활에 대한 것은 아마 제자들에게는 들리지도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격앙된 반응에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 칭찬을 했던 베드로를 사탄으로까지 칭한 것은 너무 유명한 이야기지요. 하지만 자신의 예비된 길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말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들을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너무 무거운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런 자기가 고난과 버림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따르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일이 더 잘 풀려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까지는 해볼만 하다고 쳐도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사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죽을 때까지 인간의 고통을 극대화한 최악의 형벌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일단 믿고 그대로 따른다고 쳐도 그리스도인은 모두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음을 향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다시 오늘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배운 것을 이용해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의 죄, 즉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어 그 피로 우리를 이제까지 해결되지 않아오던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를 죽음이라는 결과로 이끈 그 죄는 바로 내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내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내가 나의 주인된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말이죠. 그리하면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함으로써 나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반대를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며 산다는 것은 힘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어적으로 날마다 나를 죽임으로써 나의 주인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세상의 진리를 찾는 것임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음속에 드는 작은 생각이라도 그 생각에 대해 나를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마음속에 유혹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그 결정을 내리시기를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힘을 빌어 기도해 보며 오늘 나눔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 가운데 밝은 길을 보이신 예수님, 주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흔들리는 우리지만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 한 곳만을 바라보며 비틀거릴지라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얻게 될 참 생명을 소망하며 주의 복음이 나의 입뿐만 아니라
나의 삶 자체로 드러나서 주님을 모르는 다른 이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역시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